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매주 토요일 날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회자, 우리 교회 지도자를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선안감리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태균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목사님,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우리 선안감리교회, 우리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뭐 특별할 것은 없지만 조그마한 상가에서 어르신들 20-30여 분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만 어르신분들의 외로움과 어려움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개척을 하신 거죠, 선생님? 처음엔 개척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이 두 개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 2번 정도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7년 정도? 네, 선안교회에는 한 7년쯤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7년 역사 절반은 팬데믹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뭐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셨군요. 그렇게 지냈죠. 네. 근데 목사님의 이력이, 목사님이 되셨던 그런 과정이 아마 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되시기 전에는 어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 되신 게 아니고 무슨 사업도 하셨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업이 무슨 뭐 조금 좀 특별한 일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사연이 조금 있는데. 아버님이 원래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군계통에 계시고 정보부 계통에 계시고 이러다가 이북분이니까 이제 월남하셔서 마지막에 좀 실패하셔서 경북 상주라는 지역에 가서 상주 있죠. 네, 좀 지내셨어요. 300의 고향. 네, 몇 년 지내셨는데 그동안 몇 년 지내시면서 뭐 소일 삼아 농사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분이신데 송아지를 좀 키우고 이러다가 갑자기 식도암으로 소천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가 80년도 중반 됐는데. 그럼 그때는 목사님 같이 사셨던 때예요? 저는 서울에서 그때 뭐 대학 다니고 뭐 좀 방황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소천하시고 나서 그때는 이미 소가 한 40-50여 두가 된 상태였어요. 규모가 있네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시작하셨는데 뭐 새끼 난 거 그대로 키우고 새끼 난 거 그대로 키우고 하시면서. 상주가 그 소가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전거의 도시고 상주는. 네, 곶감, 자전거, 누에고치 누에고치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돼서 그 당시에 뭐 중간에 크던 거를 처분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것을 이렇게 인계받게 되었어요. 뭐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수입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 이상 될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다 한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살을 찌워서 키로를 달아서 팔고 뭐 이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젊으니까 이제. 키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뭐 유통도 시작한 거죠. 갖다가 팔기도 하고 뭐 가락동 시장에 가서 이렇게 도축하는 데다가 납품도 하고. 무슨 20대 때 이제 그런 걸 하신 거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완전히 현금 장사잖아요. 그때 무슨 뭐 신용카드가 있는 뭐 어음을 받나요 혹시? 아니 그때? 전혀. 그 당시는 뭐 5만 원짜리도 없을 때니까 전액 만 원짜리로 다 현금으로 했을 텐데. 뭐 이런 가방에다 싸갖고 다니면서 할 때죠. 이야. 그 뭐 상주마을 소시장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소시장이야말로 정말 세금을 추적할 수도 없는 진정한 현금 거래의 그런. 그렇죠. 100% 현금이죠. 다 내 돈 되는 건데 뭐. 그런 걸 하셨네요. 특별하셨네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그 사업이? 잘 됐죠. 아이고야, 잘 돼서 뭐 20대 때 돈을 처음 벌어본 게 그렇게 잘 됐으니까. 좀 위험하네. 위험하죠. 돈을 뭐 속된 말로
이 10,000원짜리 100만 원 다발씩 놓고 가위바위보해서 따먹게 하고 뭐 이 정도로. 그걸 누구랑 따먹어요? 그 장사하는 분들이랑 함께. 야, 그냥 긴 거 싫어하는구나.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런 거 하고. 야. 100만 원 따먹기를 한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야, 그게 말이 되나? 그게 많으니까. 네. 그냥 뭐 잃어도 뭐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게임처럼 하는군요. 내일 되면 또 보니까 뭐 이런 때였죠. 야, 그렇구나. 그거 뭐 좋았겠네. 그러면 막 차도 사고 그러세요? 근데 뭐 소를 싣고 다닐 차가 또 있어야 되니까 뭐 트럭 같은 거, 뭐 3톤 차, 3.5톤 복사 이런 거 몇 대씩 가지고 추석, 설 이런 때는 대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우 선물 세트 척 나가야죠. 그 당시만 해도 선물 세트는 아니고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고기 사가지고 다닐 때니까. 야, 이거 뭐 20세기에 그럴 때니까 유통이 많이 되죠. 소비가 많이 될 때니까 그럴 때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키워서도 벌었고. 그러면 직접 도축도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도축장에 가면 이제 그걸 하면 이제 정육점에 납품도 하고. 그래도 고기 좋은 건 전문가시겠네요. 뭐 부위별 뭐 이렇게 딱 보면은 나오고. 그렇죠. 한우 그런 일을 하게 됐었죠. 신기하네요. 네. 그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그 직원도 있고 했겠네요. 뭐 기사도 기사도 있고 뭐 지입차도 쓰고. 그렇네. 뭐 광우병에 이런 거 훨씬 전 얘기니까. 그렇죠. 네. 또 이런 분 또 처음 뵙네요. 네. 그럼 뭐 앞뒤 볼 것 없이 정말 소하고 돈하고 이거만 많이 보이셨겠네요. 그럼 그때도 교회를 혹시 다니셨어요? 전혀 안 다녔죠. 전혀 안 다니고 부모님도 아니셨는데. 네, 전혀 뭐 교회랑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렇네. 그러면 그냥 소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돈에 미쳐 있는 청년 사업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다 상주에서 하셨어요? 서울서도 뭐 매장도 있었고 조그맣게 뭐 이렇게 지방 사러 다녀야 되니까 어디 소만 있다면 사러 뭐 고령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그 정도 같으면 일주일에 그냥 길에서 사셨겠는데. 거의 그렇죠. 네. 목장은 뭐 사람도 쓰기도 하고 뭐 어머니가 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좀 돌봐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야, 사업의 규모를 키우다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가도 또 빠지는 데도 있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망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참 젊을 때니까 후배 선배들이 이 도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뒤에서 그쪽 용어로는 창고라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 꽁지?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꽁지. 전문 용어죠. 그런가? 예. 그 타짜를 통해서 배우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뭐 100만 원 빌려주면 90만 원 빌려줬다가 받을 땐 100만 원 받고. 이렇게 선이자 그렇게 거네요. 그런 것도 하고. 아이고야. 그러다가 한 번은 소위 말해서 이 판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부족했던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친구가 저한테 한번 하시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하셔서 잃게 되면 자기가 돈을 하나도 안 받고 따시게 되면 자기를 반을 주고 나를 반을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손해 안 보는 게임 머니 얘기네요. 뭐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이 돼야 저도 돈을 버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땄군요. 한 700만 원 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나눠 갖고 뭐 그때부터 이제 그걸 하고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니 뭐 망하는 스토리가 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로마서 1장 묵상하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망한 코스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사람의 욕망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망하셨어요? 한 10억 부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억. 다 털고 마이너스 10억 정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20대 후반. 아이고야. 됐죠. 네. 규모가 컸네요. 뭐 그때만 해도 이자가
기냥 이자가 14%. 뭐 IMF 전에 그랬죠. 네, 맞아요. 14%. 거기다가 연체 붙으면 18% 이러니까 그렇지. 뭐 이게 눈덩이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망하기 쉬운 구조지만 저축을 하는 사람은 연금생활자는 되게 괜찮았던 때였는데 그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뭐 사방에서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90년대 95년 6년 중반쯤 되셨겠네요. 맞아요. 네. 직전이었네요. 뭐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어려울 때에 같이 비슷하게 어려워지신 거네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되게 비슷하게 이제 부도 맞으신 분들이 어디 숨어 있거나 이제 막 그러시던데. 처음에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구인사로 갔어요. 구인사. 그럼 어디 있는 절이에요? 저기 단양 쪽. 단양. 네, 그쪽 구인사 갔더니 거기 가서 위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거기 갔더니 100억 부도 맞은 사람도 있고 50억 부도 맞은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절로 모이는구나. 이게 사람이 신비하게 나보다 더 많은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거기는 네네. 조금 있다가 그때는 황지라고 했는데 태백 있어요. 태백으로 강원도로 들어오신 거네요. 네,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그 외사촌 누나가 살고 계셨고 나는 빚쟁이한테 쪼들리니까 일단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근데 그 누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태백에서요? 네, 감리교회 조그만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뭐 그 전에 저도 뭐 죽으려고 소대바위 있는 데 가서 뭐 술 먹고 바다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거기 가서 그냥 교회는 따라다닌 거죠. 뭐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고 그때도 그렇게 뭐 교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어제 다시 나오신 거예요?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는 상황은 죽어야 된다는 상황도 있지만 나는 또 죽고 싶지 않았겠죠. 내면은. 네, 그렇죠. 그게 발버둥 쳤는데 우연찮게 제가 거의 정신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저를 구해 주셨어요. 뭐 아마 바다 언저리에 제가 허우적대고 있었겠죠. 뭐 깊이 빠진 건 아니고.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저 사람이 건져주시고 뭔가 메시지를 주셨네요. 그러면. 그런데 나를 왜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죠. 기절한 척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뭐 낙심해서 건져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인데 그때 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살짝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진짜 계시다면. 난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을 하고 그냥 또 지나갔죠. 그리고 그 일은 또 지나가서 또 뭐 빚을 많이 지고 이랬으니까 그러고 또 버둥대며 살기 시작했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였구나라는 생각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네요. 그래서 태백에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긴 시작했는데 그 어떤 믿음의 씨앗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사실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교회만 다니고 뭐 매일 빚쟁이들 연락 오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또 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쫓기는 상황에서 교회를 가니까 어쨌든 뭐 가니까 형제님 그러지 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위로가 돈 달라고 안 하고 돈 달라고 안 하고 위로가 돼서 그냥 다니니까 뭐 또 작은 교회니까 성가대도 하라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또 좀 음치해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음이 좀 이상한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20대 키 큰 근사한 청년이 어느 날 왔는데 뭘 그리고 순종적으로
다 하니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뭐라 그러면 상처받을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듯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쯤 지나다가 이제 이 누나도 어떻게 뭐 사연이 있어서 이제 청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청주에 그렇군요. 있는 교회에서. 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 수요 예배에 갔는데 이게 왜 찬양단이라 그러죠. 앞에서 네, 찬양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제분 한 분이랑 자매들 네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은혜겠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처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96년도 정도 됐던 것 같죠. 그 찬양을 하면서 뭐 마음이 뭉클해지고 많이 우셨어요 혹시 그때? 그럼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부흥회라는 걸 처음 하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제가 뭐 하루에 담배 3갑씩 피고 술도 먹고 뭐 어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살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도 표적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3일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얹혀 살았죠. 뭐 그 교회 청년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얹혀 살았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토를 속에 있는 이런 말씀드리면 뭐 똥물까지 다 올릴 갑자기. 정도로 대낮인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이 표적을 주셨구나. 그 요한복음 20장에 이 표적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 이후로 어쨌든 제게는 뭐 워낙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겠지만 저에게는 스스로도 신기한 일이죠.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되는 계기였지 않나. 네. 그럼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요. 네. 본인이 알잖아요. 네, 이게 마시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뭐 담배를 피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아함으로 따지면 이게 술 담배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진 기점이 아닐까. 제 혼자 해석은 네. 뭐 내가 더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걸 하지 않지 않겠나. 뭐 그런 게 아마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요즘은 좀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술 담배 많이 하셨던 분들이 변화돼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옛날에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요즘은 그 수치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요 목사님 이런 간증하시면 아마 공감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끔 가는데 한 번은 갔더니 저랑 같이 소장사했던 분이 장로님 돼 있는 경우를 만났어요. 소장사? 축산. 소장사. 난 지금 전 지금 절 이름인 줄 알았어요. 소장사. 그때 이제 축산할 때 그렇죠. 제가 첫날 간증 집회를 하는데 끝났는데 저기 어디냐면 서천으로 집회를 갔는데 충남 서천 끝났는데 오시더니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그때 상주에서 족보를 따져보더니 이제 아시는 분인 거예요. 두 분 다 장로님이 돼서 지금도 아이고야. 그분은 목장을 크게 하시면서 패드햄을 납품하시는 아주 대형 장로님이 되셔서 큰 사업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히려 더 집회에 공감을 더 하시는 공감을 아는 더 사람, 뭐 그때를 아는 사람 그런 경험도 뭐 한 번 있었고 그랬었죠. 아니 뭐 저희 아버지 스토리랑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예. 저희 아버지도 비슷하게 술 담배 그렇게 못 끊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전도사인데도 못 끊으시다가 결국 끊으시는데 기도원까지 가시고 근데 비슷하게 그렇게 끊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 가셨어요? 정말 저는 약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죠. 만나고 그때는 지금은 그때가 사실은 다시 그때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게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막.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래도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렇죠.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붙들어 주시면 도망갈까 봐 그러셨는지 은혜를 너무 깊이 주셨어요. 제 마음에 신학 이런 마음이 사실 조금 들었지만 나 같은 애는 신학 아니라 돈 다시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주위에서 좀 권면들도 하셨어요. 네.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회심이 되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 가라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한 1년 정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청주에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잠깐 갔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2008년도에 학사 편입해서 모건대학교 신학과 이제 감리교를 들어가게 됐었죠. 아이고야. 하여튼 뭐 은혜를 경험하고 뭐 주위에서 많이 권면하셨을 것 같네요. 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사실은 또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그럼 그때 결혼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뭐 결혼할 여지가 없었겠죠. 사업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결혼이 들어갈 여지가 조금 좀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때 청주에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지금 집사람이 그 교회 에덴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어린이집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같이 청년함. 저는 이제 나이든 청년. 뭐 웬만한 소임 집사님들하고 나이 비슷한 청년. 가진 건 없는데 나이는 있는. 그렇네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 거기 청년 활동 모태신앙이고요. 제 집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네. 아유 좋습니다. 어떻게 좀 뭐랄까 좀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전해져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선한감리교회 우리 박태균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사업가로 괜찮았었는데 이제 쫄딱 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청주에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신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 신학교 갈 때는 신학교 안에 가면 거룩으로 포장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조금 생각보다 약간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사실 제가 그때 신학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맨날 부흥회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집회 다니고 오히려 신학은 목회하면서 더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학부를 가셨으면 또래보다 나이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제가 일반 대학은 83학번인데 96학번 학사 편입을 했으니까 뭐 횟수로 따지면 10여 년 그냥 늦게 한 거죠. 큰형님 중에도 뭐 제일 큰형님처럼 이렇게 하셨겠네요. 뭐 학교 분위기 확 휘어잡으셨을 것 같은데. 조용히 다녔습니다. 그 뭐 되게 그런 그 또 사업도 하시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면 확 휘어잡고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또 어쨌든 그래서 졸업하신 후에는 이제 전도사 생활 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어디서 처음 시작하셨어요? 2000년도 7월에 영월에서 강원도시네. 산골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면서 감사하게 목회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캠프나 집회들을 많이 연결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런 데를 많이 다녔죠.
다녔다는 게 이제 강사로 가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강사로 가시면 청소년? 초반에는 청소년들 하다 청년들 하다가 이제 그 후에는 또 장년들 교사들 집회도 많이 하고 뭐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청년들이 좋아해 주는 척은 했는 거. 왜냐하면 뭐랄까 정말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눈에 보이는 듯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애들이 되게 좋아했겠네요. 뭐 하여튼 재밌게 지냈던 시기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그러면 교회 사역은 계속 부교육자 사역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늦게 시작하니까 부목사를 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늦게 2004년도에 안수 받았는데 안수 받으니까 40 그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교육자를 가려고도 몇 번 해다가 부교육자 생활은 못하고 울진이라는 지역에서 한 6년 7년 사역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캠프 다니고 젊은이들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 많이 와서 2006년도에 춘천에다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 뭐 2006년 같으면 그래도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네, 18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감리교회 전에도 개척을 하신 거네요. 네, 전에 원래 했다가 좀 어려워져서 또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청소년 청년 사역은 계속 하시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교도소 사역, 이걸 좀 하신 모양이에요. 네, 소년원이라고 하죠. 네네네. 2006년도에 청주 있을 당시에 그 당시 그 지역 교회에 협조 공문이 왔었어요. 소년원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들을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저는 이때 청년이었는데 학생부 전도사님이 제가 학생회 교사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나보고 선생님 가보시면 잘 맞을 것 같다고. 이래서 간 게 신학교 가기 전부터 간 거죠. 아이고, 교사로. 네네. 근데 그때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는 거의 주력으로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아마 애들도 보고 저분은 우리 과 같은데 너무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학생 때 조금 방황을 해서 그런지 아이들 보면 우리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걔들만 보면 안타깝고 뭐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근데 그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지. 맞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를 그게 정말 잘 따랐어요, 애들이.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본지 얼마나 됐다고 날 사랑해. 되게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것도 좀 은사 같아요. 그 청소년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처음 보는데도 진심이 또 생기는 거 애가 진짜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고 이런다니. 그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얘 좀 삐뚤어한데 그렇게 이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애가 아닌데도 그냥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사역자들 보면 저거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다. 그들이 안타까운 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니까 버림받은 것. 내가 태어나서 10여 년 자라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좀 있고 또 현대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더 큰 아이들이 상대적 빈곤과 상처를 안고 있어서 뭐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나 강의나 하실 때 청소년들한테 시작을 어떻게 하세요? 그럼 뭐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원색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너 지금 불행하잖아요, 걔들이. 네. 근데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앞으로 너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행까지도 어려움까지도 직면할 수 있도록 아프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줘야 스스로 솔직해지도록.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첫째는 마음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아이를 그 앞에서 살짝 위로하는 거로 걔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네. 너 지금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 사실이야. 그리고 앞으로 네가 고생해서 일어나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너 남들보다 10배 이상 고생할 거야. 근데 힘들 거야. 근데 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있어. 사실은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눈이 동그래서 그렇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러면서. 근데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근데 안타까우니까요. 안타까우니까. 한 명 한 명 스토리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 힘들죠. 네, 맞아요. 저는 웬만한데도 그렇죠. 웬만한데도 명함도 못 내면은 어떻게 16살, 15살짜리가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이게 대한민국에 여전히 이런 인생들이 있구나 생각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거 그런 앞에서 뭐 공평한 인생이나 노력하면 되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너무 거리감이 있겠죠. 그래서 접근 자체를 진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설교하고 집회를 하면 그 정말 아이들이 그 순간에 놀랍도록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나요?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도 소년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어쩌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그 애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을까? 왜 우리 부모도 나 버렸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할 때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라는 일을 제가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버림받았으니까. 그 실제로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야, 이거 뭐.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상처들을 다 끌어안고 있죠. 아이들이. 근데 거기서 변하는데 나가면 또 그렇지. 그 결심이 돌아가요. 유지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느낀 건 어쩌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구나. 한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나가서 또 소위 말해서 말썽 피고 막 살았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걔들이 30대 그렇죠. 후반 40대가 됐을 때 교회 앞을 딱 지나가 종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나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줬던 그게 생각나서 지금은 교회에 다녀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이거는 점진적 성화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만 뿌리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다리긴 너무 힘들어요. 열매 개수가 너무 작고. 그렇지. 그런데 오랜 세월 하니까 하나님이 가끔 그런 일들도 보여주시는 경험들을 했죠. 굳이 버림을 받지 않았어도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거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에 뭐 부모 때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의 방식도 좀 달라야 되고 그러나 직시하고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 아주 정말 큰 공감이 됩니다. 오늘 춘천 선한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박태균 목사님과 일부 말씀했는데 일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가. 네. 그러니까 청년 때는 좀 뜻하진 않게 시작했지만 소를 키우고 술집을 운영하는 돈 잘 벌던 청년 사업가에서 도박에 손대서 쫄딱 망하고 도망 다니던 20대 후반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시고 신학교까지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 사역을 쭉 진행해 오시는 이 얘기만 들어도 야, 목사님 정말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 수용시설에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좀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청년 세대에겐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네. 있으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소년원, 교도소, 소년교도소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네. 소년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렇죠. 소년원은 사실 전국에 2개밖에 없고 지금은 무슨 학교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맞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호시설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무부에서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얘들을 보호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보호합니다라는 개념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네. 소년원에 준하는 거죠. 그게 개념이 크죠. 근데 아마 거기 안에서도 운영할 때에 무슨 엄격한 규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제가 있지만 이제 반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제가 들어가고 있는 청주 같은 경우는 헤어 디자인 반, 여자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 배우는 제과 제빵 반, 그리고 네일 아트 반, 검정고시 반 이런 걸 해서 자격증을 따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자격증을 따고 나간다고 현실에 가서 그렇죠. 그럼 직장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면 그분들 미용실을 해준다 그러면 미용실 하시는 사장님들도 받기 꺼려하고 그렇겠지. 충분히 이해는 돼요. 이 아이들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가면 적응 못해서 중간에 튀어나가는 애도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보증도 서보고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소년원 사역은 예수님 사역하셨던 것들 중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관여하지만 사실은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한계가 있죠. 타인을 돕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따기 힘든 사역이니까 교회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실 관심 많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암에 걸리셨어요? 네, 그때도 소년원 집회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여름 겨울로 학생들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비인후과를 성대결절인 줄 알고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괜찮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CT를 한번 찍어보십시오. CT를 찍으니까 이 흉선암이었는데 이 갈비뼈 뒤에 그러니까 폐 뒤에 공간에 한 8cm짜리 혹이 있으니 수술하기가 힘드니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때가 2018년도인데 그래서 여기저기 가니까 이게 수술 자체가 좀 힘이 든가 봐요. 그러니까 가슴을 절개하고 하는 거는 되겠지. 안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흉곽경으로 넣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면 회복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도 잘 연결이 돼서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흉곽경이 성공을 해서 항암도 한 4번 받고 방사선 30번 하고 그리고 작년 9월에 5년이 지나서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 판정은 해주셨는데 아이고야, 대단하네요. 고생 좀 했습니다. 처음에 많이 놀라셨겠네. 좀 우리가 익숙한 암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암 환자들 중에 2%. 그러니까 흉선암이라고 익숙한 암 이 뒤에 가슴뼈 뒤에 공간이 있대요. 종격동이라는 공간. 종격동 있죠. 맞아요. 이게 종격동 종양인데 흉선암이
종격동 그래요? 안에 종양이 생긴 건데 얘는 악성이면 암이고 양성이면 그냥 종양인데 그래도 치료법은 그 항암 치료랑 거의 같던데 그게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거해내는 수술이 힘들다. 종격동에 발생하는 그 혹이군요. 그래서 고생 좀 했죠. 아이고. 근데 그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렇게 또 암 환자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나 봐요. 2018년도 9월에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미리 2019년도 1월 축복 부흥성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항암 받고 방사선 끝나고 첫 부흥회를 간 거죠. 1월 달에. 하는데 한 150명, 2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왜 첫날 보면 이렇게 감사원금에 기도 하시죠. 제목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암을 고쳐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한 15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 한 10% 가까이 되는. 근데 제가 순간 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쳤는데 뭔가 있다라는 그냥 막연한 이걸 부르면서 헌금 봉투를 부르면서 막연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뭐 안수기도를 잘 즐겨 하지 않는 편인데 안수하는데 딴 걸 떠나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예전에 제가 부흥회하면서 기도할 때랑은 10배 이상 제 마음이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파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공감이 되니까 그렇지. 간절함도 더해지고 그리고 뭐 그런 사실 암 환자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암 치유 기도 제목이 분명히 전에도 전 집회에도 있으셨을 텐데 그랬겠죠. 그게 더 잘 보이고 크게 보였던 것 또 같아요. 개수도 더 많았겠죠. 많기도 했겠지만 그게 더 목사님에게는 그러니 얼마나 기도. 그 실제로 치유되신 분도 있다면서요. 그러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분이 뭐 장로님 부인 권사님인데 유방암이셨는데 제가 듣기는 또 치유된 것도 치유된 거지만 암보험 들어서 받았던 거를 교회 뭐 식당을 고치는데 하는데 빌려주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빌려준 상자였었나 봐요. 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집회가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 큰 헌신이에요. 그래서 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표징 중에 하나 아닐까. 아픈 다음에 다 내 계획이 있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사실 근데 암 환자들이 참 많고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그런데 그 당시 어쨌든 굉장히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많으세요. 근데 오히려 설교자가 그런 암투병을 한다는 게 사실은 회중에게는 또 하나 위로도 되고 더 공감되겠다. 그럼 이 집회 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암 진단 받았다. 아니 그러고 바로 왔으니까요. 제가 근데 그 전에도 이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왜냐하면 부흥회 올 목사인데 갑자기 9월달에 암 수술만 막 이렇게 되니까. 감사한 건 제가 아프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요새는 단체 카톡이 있잖아요. 네네. 중보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단체 카톡 해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많이 도움 주셨고 그래서 감사한 건 참 사람은 많이 붙여주셨구나. 세상 말로는 오지랖이 넓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뭐 주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그러시네요. 목사님 참 젊게 사시네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 복음의 청년 같은 열정 이런 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목사님 나이하고 목사님 얼굴이 잘 매칭이 안 돼요.
네. 사실 83학번이면 지금 60이 되실 네, 나이인데 네. 와 절대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의 계획은 없고요. 제가 소년 사역을 보니까 한 28년 했더라고요. 횟수로. 아유야, 다 중년됐겠네요. 감사한 거는 그 사역을 노리는 사람이 없어서 경쟁자가 없어서 그렇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또 지금 뭐 자그마한 공동체지만 어르신들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력되는 데까지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설 수 있으면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네. 지금 하시던 사역들을 잘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무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습니다. 딸 하나 지금 간호학과 4학년 이렇게 있고. 그렇군요. 네. 요즘 뭐 의료인들 참 힘든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텐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다 그 가족이 다 춘천에 계시는 거네요. 자녀들도. 자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한감리교회뿐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무슨 이름이 있나요, 목사님? 청소년 뭐 교도 사역을 하는데 무슨 선교단체를 만드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소년은 제가 이제 교정 사역을 하면서 교정 사역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은 무지무지하게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네요. 사실은 명함은 많이 파지만 현장에서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현장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듯이 남자아이들 3일, 여자아이들 3일 또 겨울에 남자아이들 3일, 여자아이들 3일 이렇게 집회하고요. 그리고 뭐 얼마 안 있으면 검정고시 아이들 보겠지만 그런 거 하면 조금씩 돕고요. 또 뭐 대학 가는 애들이 있으면 조금씩 돕고 취업 연결해 줄 애들이 있으면 좀 돕고 걔들 뭐니 해도 먹을 거 좋아하니까 가끔 간식 사다 주고 지금도 뭐 새벽 1시에 막 전화 와서 술 먹고 전화 와서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렇지.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겠지. 그런 거 잘 받아주고 그렇게 외형적인 거룩함은 그 아이들에게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술 먹고 전화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귀합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춘천 선한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청소년 청년 교정사역을 지난 30년 가까이 일해오신 우리 박태균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